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낮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흉한 소식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진 모습은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더 들려오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겠다, 또 앞으로 전쟁의 위험도 있게 된다, 또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참 어렵다, 생각지 않게끔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질병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항상 마음이 흔들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12편의 내용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한 소문도 들려오기도 하고요, 어둠도 찾아오기도 하고 대적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이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 읽었던 시편 111편과 오늘 112편 한 쌍의 쌍을 이루는 시라고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 누군가를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의 내용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다고 복이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길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되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짐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부담이 돼요.
그러나 저 앞에 나온 것이 즐겁고요, 기쁘고요, 감사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보면 서로 만나고 싶어서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전화하고 있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도 즐거워해야 되고요, 저 앞에 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다, 이걸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믿음에서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두려워합니까? 질병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돈 없는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은 아무 걱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환경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라든가 경제적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믿는 사람이 흑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 중에 있나니, 이 말은 우리 가운데도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사업에 부도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내 자녀가 내 기쁨 되지 못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흑암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누구나 다 흑암이 있는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에는 얼마나 많은 흑암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갇혔습니다. 또 애굽 땅 종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술 맡은 가늠장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많은 흑암이 있었지만 흑암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빛이 일어나듯이 마침내 감옥에서 벗어나서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환경은 어두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활 가운데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환경은 어두웠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감옥의 문이 열고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일하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되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감옥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풀림의 기적도 주시고 존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때문에 하나님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밤이지만 그 어둠 뒤에서 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함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중심 뭐냐면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흉한 소문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한 소문을 듣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전혀 나쁜 일이 내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캄캄 어둠의 삶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 질병 때문에 내 삶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의지했던 자녀들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캄캄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것을 살펴봐도 직장이나 사업장에 봐도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빛이 있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다. 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삶에 묻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왕의 언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목의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지지만 다니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바뀌어졌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니엘을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으면 오늘 캄캄한 밤인 것 같지만 계속 가다 보면 나도 모사 저쪽에서 뚫고 오는 터널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대우건설에 상무로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GTX 구간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이쪽 우리 교회에서 좀만 가게 되면 GTX 밑으로 70m 들어가는 환풍구가 있어요. 비상이 났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터널을 꽂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1mm 오차도 없대요. 어떻게 그러죠? 땅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간별로 지상에서 딱 높낮이를 계속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하면은 이쪽도 뚫고 가고 이쪽도 뚫고 간대. 그래서 나중에 싹 만나면 뚝 떨어진대. 우리나라 기술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 저쪽에 떨어지지 않으면 동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냐 했던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저쪽에서 쑥 꿇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귀한 역사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는 내 힘으로 능력을 해서 100% 닿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노력해서 100% 닿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해탈해야 되잖아요. 부처인 내가 부처가 되려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개고기 많이 먹으면 개로 태어나게 되고 잘못하면 그렇게 동물로 태어난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10% 능력밖에 없어도 하나님께 90%를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80% 왔는데 20% 안 되게 될 때 하나님께 20%를 대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전선줄 있잖아요. 냉장고를 사왔어요. 에어컨을 사왔어요. 근데 이것이 줄이 안 닿게 될 때 연결한 줄이면 되게 되듯이 나는 안 되지만 연결선을 누가 해주면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11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돼지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배가 바다에 가서 파도가 막 높이 하면요, 그 흔들리기 때문에 닻을 바다 깊은 곳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바다에 끊임없는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게 되면 흔들 수 있어도 떠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는 단지 마음의 평안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이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에 들리로다. 아멘. 여기서 은혜를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나누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움켜쥐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나눠주면 나 어떻게 살지? 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갖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면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책임진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를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예수님 때 핍박당하고 어렵고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게 했어요. 내게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에 줘가지고 어려운 편들을 돕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본명은 요셉이지만 바나바, 이로의 아들,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돈보다 더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길 원했지만은 다 두려워 안 할 때 바나바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기가 보증을 쓰게 된 거예요. 이제 1차 선교여행 하다가 마가가 돌아섰을 때 2차 선교할 때 바울도 마가를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마가를, 부잣집 아들이 이게 뭐 인내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저렇게 흐물해서 어떻게 하나 다 버렸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다 복음시켜서 완전히 100%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만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회를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린 불안한데요. 그래요. 우린 작은 소식 하나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전화 한 통화 딱 올 때 덜렁 흔들립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걱정하게 되고요. 또한 자녀의 문제 앞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완전하게 이걸 이루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택시 타고 갈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 편해요? 불안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신학대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KTX 타면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신뢰하니까 안 불안하잖아요.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탈 때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절대 신뢰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신뢰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너무 처절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죽어도 날 살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내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내 삶이 죽은 것 같아도 살릴 거라고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안에 신상이 절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는 우상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저 풀물 가운데 던지다가 건져낼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지셔서 존귀케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신뢰할 때 응답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소유라고 하는 이제 이 가수인지 탤런트 이분이 10년 전에 삼성전자에다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SK하고 삼성전자 1억씩 투자했는데 그때 당시 SK가
2만 원 했대, 10년 전에. 그래갖고 집을 샀다고 했는데 얼마 됐게 1억짜리가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하면은 2만 원짜리 그때 얼마짜리예요? 이야, 그래갖고 집을 서울에 있는 큰 집을 샀다고 하더라. 여러분, 주식도요, 단타로 뺐다 이었다 하니까 힘들지, 그 좋으니 모른 체 하고 놔두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주식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였다 뺐다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 있으면 삼성전자에다 딱 집어넣고 20년만 기다려라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20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냥 믿고 가만히 놔두면 오르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전체 다 오르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반이 때가 돼서 갚으신 하나님 가운데 승리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담배 연기는 불고 나면 싹 사라지고 내 몸에 폐만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제단은 쑥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의 향로로 내려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한 소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면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늘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은 말합니다. 죽음도 마지막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은 끝난 것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손 놔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손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줬는데 어찌 날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내 마음 상처도 그래도 부모는 기도하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하는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손 놓을지라도 하나님 내 손 젖지 놓지 않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고정하면 흔들립니다. 돈에 고정하면 돈이 흔들 때 나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고정하면 사람이 변할 때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에 내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서 소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면 흔들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 전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으로 만지게 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온 많은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 되지만 흉한 소식 가운데 흔들지 마십시오. 흔들지 않고 내게 복 준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면 복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준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여러분 1,000번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 숱한 소식도 있지만 즐거운 소식보다는 흉한 소식도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 때 우리는 세상 소식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하나님 신뢰한 자는 흔들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의 닻을 내는 자는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흔들지 않게 되고 마침내 복을 받아 나누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되는데, 주신 말씀 붙들고 나를 놓지 않냐고 끝까지 잡으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주의 옷잘 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해 동안 수고했던 이 여인의 고생이 한순간에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오착하고 기도할 때 내 걱정이 면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일천번 염두에 쌓은즉 주여 저희의 손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은 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주여 저들 가운데 복받아 베푸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 아니라 시간도 정성도 내 모든 것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의 멸류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도 주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흑암이 고생일째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명주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